우리가 보여지는 삶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그런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런 음지로, 양지가 아닌 음지의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지내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또 그 길을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의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또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 없고요,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니까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 요셉을 아세요? 17살 되던 해였어요. 17살이면 여러분 사춘기 정도 되고 남자로서 조금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예민할 때에 종살이로 딱 끌려가, 그 귀한 부잣집 아들이 낯설고 물서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삶아요. 이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요셉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방황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나는 즐거워요, 나는 행복해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다 힘들고 지치고, 어쩌면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산다 할지라도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나? 어쩌면 우리는 포기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불안한 환경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안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붙잡으면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절단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때 그런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물리쳐버리면 우리는 그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갈 수 있어요. 현상과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거를 덥석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꿈의 씨앗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한테는 희망의 씨앗이 있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 예수의 보혈이 나한테 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나한테 있다. 이것이 보여질 때에, 믿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희망의 씨앗을 넘어서, 희망의 씨앗을 통해서 불안과 어려움과 낙심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절망과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그를, 환경이 그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심어준 그 씨앗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런 사람이, 요셉이 우리의 샘플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여간 절망 얘기하면은, 그리고 고난 얘기하면 사실 주님이잖아요.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이 겪으신 절망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뿐만 아니라 배신당하잖아. 그것도 자기 측근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죠. 사람들에게 침맞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고난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다고 표현을 해요. 오죽하면 나를 버렸냐고. 너무나 힘드니까 아주 절규하며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 순간이.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죽음을 넘어서 곧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을 알고 계셨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는 주님 하나님께서 곧 부활시키신다, 그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희망의 씨앗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나 거기서 부활의 희망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성공만 있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건 실패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성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인생에서 분명하게 성공한다, 내 가정에서 성공한다, 내 일터에서 성공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연속에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삶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연속에 사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더 이상 이제는 어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그것마저도 행복으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없어요.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승리하고 늘 우리는 행복하고 늘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절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절망은 희망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자는 세상에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끌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큰 행복으로 나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절망은 소망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또 한번 행복해질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어려워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면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